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무엇을 할까? 무엇을 이룰까? 혹은 무엇을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 중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나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믿음의 계획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말씀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매해 성경 통독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 공부 참여하는 분들도 계신데 좀 더 많은 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기엔 여러 가지로 바쁘고 어렵지요. 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실천해보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설교 내용을 요한계시록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좀 낯설게 여겨지는 분도 계시고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성경책인데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도전하는 마음으로 계시록도 함께 읽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함께 깊이 있게 읽어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읽어도 잘 모르겠다. 또 내용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단 종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자주 들먹이다 보니까 왠지 부담감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2008년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라는 곳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그 세미나의 제목이 한국 이단들의 요한계시록 오용의 역사와 이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라고 하는 긴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발제자들이 나와서 이단들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바른 해석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나 성경 공부나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신학교와 교단에서도 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이게 한 20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018년에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해서 몇 달 동안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6년 만에 성경 공부식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영적 도전에 대한 통찰력도 기르고 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을 다가올 미래를 미리 기록한 책, 마치 무슨 점성술 책이라든지 혹은 무슨 비서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철저히 현재 중심적인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처음 썼을 당시에 2000년 전 초대교회의 현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교회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이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과 또 시험을 극복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지, 지금부터 몇천 년 전, 몇천 년 후 혹은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써놓고 그것을 준비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이교 사상 또 이단들에 맞서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지금 쓰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은 온갖 이단들이 자기 입맛대로 들쑤셔놔서 거의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쓴 책인데 오히려 신앙의 순수성을 가장 해치는 데 이용되고 있는, 악용되고 있는 그러한 책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원래 기록했던 뜻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전체가 404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78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이 요한계시록만 읽고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여러 가지 구약 성경을 같이 펼쳐놓고 같이 연구하고 읽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같이 비교하는 것은 제가 담당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비추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무슨 신비한 하늘의 계시를 기다리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한 번 더 읽는 것이 올바르게 이 말씀들을 이해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서기 67년부터 70년까지는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가 이겼고 유대는 멸망을 당했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절정을 이룬 그런 시기였습니다.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나름대로의 생존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기독교인들도 교회를 꾸리면서 겨우겨우 이제 생존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지배체제에 적응해서 생존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 황제의 이러한 정책들, 그들이 선전하는 내용들이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구에, 이 거짓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 수는 없다. 우리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주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면서 로마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도 그러한 참된 신앙의 삶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환난이라는 말은 지금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대였는데 그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참음이라는 말도 있는데 저 참음은 박해를 견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 강요하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상들, 지배 질서들 여기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면서 저항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은 이러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로마 제국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가르치다가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에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러한 고초를 겪으면 나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 한 몸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지금 유배되어 있지만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자신과 같은 처지에 직면해서 꺾이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그 사회에 순응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는 칭찬하는 그 내용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다스릴 때 끝까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 예언자 정신을 우리가 되살려야 한다. 이러한 취지로 많은 예언서들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다니엘과 같은 선지서를 인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계시는 숨겨놓은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입니다. 감추고 은폐된 것이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숨겨졌고 무엇이 드러날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거짓으로 선전하고 있는 이 체제가 정말 견고하고 평화롭고 좋은 것이다. 이 잘못된 거짓말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 이 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뜻이 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뜻을 드러내서 알려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로마 제국이 주로 선전하는 게 로마의 평화였거든요. 로마 제국이 다스림으로 이 세상이 평화가 이루어졌다. 여기에 반대하면서 이 세상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주는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세상의 질서에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예언자 정신, 저항 정신이 담겨져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듣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은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손안에 잡히는 그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되었던 하나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임하셔서 참된 우리의 왕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8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4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도 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된 말입니다. 이 역사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처음과 나중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설명해야 되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활하신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18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권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이 로마 황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토록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강력한 부활신앙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9절에 나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새해가 어떻습니까?
희망차고 기대차고 기쁘고 또 바람이 많은 그러한 새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게 많죠. 물가, 고용, 빈부격차, 기후 문제, 인구 문제, 정치, 이런 몇 가지만 생각해도 새해는 뭔가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두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으나 살아나서 영영토록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두렵고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초대교회의 그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을 보실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7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를 의미합니다.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죠. 그래서 교회에 촛대 7개짜리가 있는 촛대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교회를 의미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사자가 지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참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로마 제국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서 보호받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보호받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불의한 세력에 맞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어떠한 두려움도 극복하고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섰던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알파요 오메가인 처음과 나중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 맞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친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고 힘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2024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